예전에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 영화 보시면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애매히 고난받았고 핍박받았고 때로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걸어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밤중에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마치 가로수처럼 이렇게 사람을 화형시켰던 그러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핍박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한 300년 동안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좀 보죠.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개인을 개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표현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ear friends. friends라고 표현했어요. 친구들아,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긍휼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긍휼 받는 자들로 바뀌었어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정말 주님이 아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몸가짐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청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다, 신랑이다. 그렇다면 그 사랑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나그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나그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소속감을 갖도록 만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신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잠시 동안 나그네로 머물다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국적은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상 근본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니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의 육신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 내 본향은 천국에 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충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 우리의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거대한 구조적인 악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얘기죠. 육체의 정욕이 뭘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육체 또는 육신, 성경에서 육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몸, 영혼과 구별된 몸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육신의 정욕 또는 육신의 소욕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내용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우리의 성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욕망. 영어 표현 중에 desire라는 표현이 있어요. desire, 내가 뭘 원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성향이 갖고 있는 그런 욕망들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욕망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늘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에게 방해되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D.L. 무디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죄된 성향이 나를 거룩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육신의 정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아리까리한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요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목들을 쭉 보세요. 이게 애매모호한 건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 이 중에 그 어떤 거라도 그런 죄를 저지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꼭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만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이렇게 엄하게 경고할 만큼 이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걸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걸맞지 아니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즐거움을 놓치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들 여러 가지 오늘 분명하게 나타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들을 묵상하고 이것들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자연히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육체의 정욕을 못 박았다. 나는 이 육체의 정욕들을 따라갈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행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너희들 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할 때에 자꾸 전도를 들이밀고 예수 믿어라라고 하는 걸 들이밀고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그러한 교감을 하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궁금해하면, 그들이 궁금해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교회 나와라. 그런 것보다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의도,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폄훼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안 좋게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선행을 행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매력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손해보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그리고 받는 게 있다면 그냥 이기적으로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복받는 길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까? 그때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를 보고 폄훼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기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전 성경에 보면 권고하시는 날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시는 날에, 오신다라고 하는 걸 영어 성경을 보면은 비짓, 이게 찾아오신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로는 신방이라는 표현이 있죠. 교육자들이 어느 성도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럼 신방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방이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보통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6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할 때 뒤에 제일 나중에 나온 나를 돌보사라고 하는 단어가 권고하사라는 옛날 단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권고하사. 우리 아까에서도 권고하시는 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돌보사. 근데 돌보다라는 얘기는 나를 구원으로 나를 돌봤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그런 의미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말이 되겠죠.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아주 저들이 악행을 한다고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의 선행을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오시는 날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 44절 말씀인데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 돼 있죠. 이게 권고와 받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보살핌을 받는 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너와 그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는 때, 이건 심판받는 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날, 그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심판자로 서시는 날, 그 오시는 날,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이 심판하시고 책임을 묻는 날, 내가 그 심판에 처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 누구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죠. 물론 이 말씀이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날 또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 둘로 다 해석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악행을 한다고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때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보면서 함께 모이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이방인 중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그들과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매력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야 돼요. 옆집에서 이사 왔다고 이렇게 접시에 떡을 담아서 왔다면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똑같은 사랑을 담아서 똑같이 뭔가를 채워서 보내는 삶.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을 함께 표현하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 자꾸 이렇게 복음, 교회 나오는 것 같고 연결시켜서 선행을 베풀기보다는 사랑을 가지고 먼저 선행을 베풀고, 그들이 우리에게 궁금해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삶,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읽었던 그 책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미국 그 미드웨이 공항에 내리게 됐는데,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공항에 내려서 그 옆에 있는 공항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아내를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도착했을 때 보니까 눈보라 같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집에 아내는 아주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차를 몰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글 쓴 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차장에 차가 있으니까 나랑 같이 당신의 집에 갑시다. 당신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내가 당신을 데려다 주겠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냥 집에 가면 편하게 가서 잘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눈보랏길에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당신은 누군가의 친절한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친절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되갚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적은 없나요? 그랬더니 나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누구에겐가 그런 친절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베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내 삶에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했던 거 오늘 밤에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선한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물어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내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 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오늘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방인들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겠습니다.